초대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돌로 그치요.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이.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 흩어져서 다시 뭐 했어요?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 뭐 많이 지켰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런 어려움을 이들이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유대 기독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다 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그 인생들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그런 그 메시아 사상,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놓치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공격한 거지요. 그 빈틈을 알고 공격한 거지요. 잘못된 것에 계속 쌓은 거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대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초대교회 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앞절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고내려고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뀌어지지 않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흑암의 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견고한 진이 창세기 3장과 더불어 탁 이렇게 쌓여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랬어요? 견고한 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무릎 꿇어질 때 참된 승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내 인생 속에 사단이 놓은 망대들을 빨리빨리 무너뜨려야 돼.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진짜 가장 소중한 이 복음 운동 속에 우리가 잊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 몰라요. 복음 운동 이전에 내 자신이 그 흑암의 망대에 묶여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길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서 알듯이 이 사단은요, 복음 하나만 없어지게 만들면 돼요. 성공도 시키고, 그치요? 바벨탑 같은 성공에 막 시킵니다. 근데 그걸로는 세상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치요? 결국은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하나님 다시 복음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작아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치요?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 했어요? 누가 보면 아이고 저 설치다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치요? 성경은 뭐라 했냐? 스데반의 잔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본인 인생에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세상 말로 개죽음이 아니라 어디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죽냐가 중요한 거지요. 바울도 보면 순교당했잖아, 그치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쳤다니까. 그래가지고 온 그 동네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즐길 정도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 기독교인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서 바울도 그때 순교당한 거라니까. 자, 누가 보면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려움 당한다. 이제 거기 하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그 순교가 누가 보면 되게 아이고 이제는 모든 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모두 등을 돌렸지만 복음은 결국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하나님 역사는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일에 있고 쓰임 받는 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교회나 오늘 읽었던 사도행 11장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일에 그치요? 헌신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핍박이 일어나면 다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모였다니까. 그리고 뭐였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게 복음만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가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자 보세요. 핍박당한다고 해서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복음이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약해 보이는 안디옥 교회, 힘이 없는 안디옥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대요. 주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하는 일에 함께 하세요? 내 배부리고 그치요? 세상 것 하는 것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에 진짜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그 일에 축복하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세요. 모든 족속 만민에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눈을 돌리고 그 일에 인도받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기뻐하고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일에 인도받고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이 오직 복음 기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진짜 이 지역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망대 세우는 주역들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 생기면 자기 이익 때문에 글로 가요. 자리 찾아가고 이익 찾아가고 교회도 그렇게 선택한다니까. 이익 찾아가고 그렇죠? 자기 자리 찾아가고 그래요. 이익 따라 갔다가 자기 자리 찾아갔다가 또 자기가 안 맞으면 교회 떠나고요. 그러면 복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운동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일을 한다니까. 그러다가 또 자기 이익이 안 맞으면 막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또 떠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우리 속에 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내 속에 사단이 놓은 망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의 망대, 그렇죠? 이게 복음의 빛으로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그걸로 나와 현장을 봐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얼마만까지 축복을 받느냐 이들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정도였어요. 비로소의 비로소.
그렇죠? 아, 저기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일컬어 받았다니까. 비로소. 여러분, 초대교회한테 그리스도인이라 한 게 아니라 이 흩어져 가지고 핍박당해서, 그렇죠? 평신도끼리 모여 가지고 세운 그 교회.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야, 그리스도인들이야 인정할 정도로. 그렇죠? 모든 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줘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그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불신자들도 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보세요. 그 뒤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원래 본 교회,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부조잖아요. 부조. 그렇잖아요. 부조를 보내게 작정했잖아 이들이요. 그만큼 야, 우리가 힘써서 한번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야 이게 아니라, 그치요? 진짜 복음 운동 때문에 그 교회를 도운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진짜 이 시대는요, 흑암이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참된 복음의 진리와 참된 복음의 생명만 놓치도록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계속 일어나요. 흑암이요.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으로 안 보이면 우리는 또 속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다 나예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같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휴, 맨날 복음 얘기하면서 맨날 지네끼리 싸워. 뭐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나는 의로우니까 이거를 개혁시켜야 돼. 나는 의로우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개혁이라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지요. 맞아요. 개혁시키고 나쁜 거는 바꿔 가야 돼요. 근데 세상 불신자가 교회 바라볼 때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갔을 때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냐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아유, 교회 다니는 저 인간. 그 교회 다니는 인간 때문에 누구까지 생각하냐? 불신자들은 아유,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건 다 똑같아. 이래 돼버린다니까.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릇이 큰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전백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 이 오직 복음과 기도 전도 운동에 이 응답의 축복을 이어가는 헌신하는 제자들로 쓰임 받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딱 알아야 되죠. 아, 흑암이구나. 이 흑암과의 전쟁이구나. 영적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안디옥교회 같이 여러분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재앙과 불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빛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오직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